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너는 행복자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 행복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나무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그 모든 현실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행복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현실도 에덴 동산으로 주신 현실이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라는 말이거든요. 에덴, 기쁨,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즐거울 낙자. 그래서 낙원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기 전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행복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에는 저주가 없었고요. 병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심지어 아이를 낳는데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신고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른다. 우리 남자들은 여인들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남자에게 그 고통을 당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했으면 다 안 낳는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데 추방당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이후에 이제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 또 하와의 후손된 여인들이 자녀를 낳는데 극심한 고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에덴 동산은 고통이 없는 세계예요. 아이를 낳는 것도 고통 없이 낳을 정도로 고통이 없는 세계. 그냥 기쁘고 그냥 즐겁고 그냥 행복한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모자라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고 불만스러운 것도 많은데 뭔 우리 현실이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은 다 얼어 죽었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가 만난 현실이 에덴 동산인 것을 알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에덴 동산인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든 현장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덴 동산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세계인데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행복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 마귀의 역사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만 패전을 해서 에덴 동산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사도들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마는 기뻐할 만해서 기뻐했습니까? 바울이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바울이 당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풍파를 보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감히 그 앞에 명함도 내밀기 어려운 엄청난 그런 고통, 환난을 당했거든요. 그런데도 기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막 일그러진 얼굴이겠습니까? 고통에 지던 처절한, 고통과 처절하게 싸우는 그 일그러진 얼굴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한 그런 얼굴이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는 돌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돌멩이가 날아와서 자꾸 나를 때립니다.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때리고 몸을 때리고 온 몸을 때립니다. 그냥 살짝 때리는 게 아니죠. 그 돌에 맞아서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아프게 맞았겠습니까? 우리는 한 대 맞을 때마다 막 성질이 날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에덴을 소유한 거예요.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회개를 해야 될 것은 찾아서 회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을 받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택함을 받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구별함을 받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행복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행복이 있고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무수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기쁘고 즐겁고, 사도들을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능욕당함을 기쁘게 여겼다고, 감사했다고. 능욕당하는 것을, 매맞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도 정말 극심한 고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 선언하신 그대로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이 되어지니까 세상의 매가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혹독한 시련이 그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을 가진 자들이 되었고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행복한 사람.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즐겁고 행복할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만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하늘나라. 그래놓고 예수님 모시고 지옥같이 살아요. 지옥같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행복자인데 행복자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내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되겠고 기쁨의 감사가 나와야 되겠고 기쁨의 찬미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좋은 곳에 땅을 사서 교회를 못 짓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좋은 곳에 땅 사고 좋은 예배당을 지으면 더 행복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행복한 줄 믿으십시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 결코 내가 해되게 하지 않으셨다. 약속을 지키셨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을 풍성하게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틀림없이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실 거야. 딱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그 이삭의 등에다가 뭘 지웠습니까? 이삭을 태워 죽일 장작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죽었다고 평생을 가슴에 묻고 눈만 뜨면 자식을 생각하면서 우는데 100세 되어서 낳은 진짜 독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제물로 바친다는 말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각을 뜹니다.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인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각을 뜹니다. 배를 가르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벌려놓습니다. 그 나무 위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태웁니다. 그 시체가 제가 되도록까지, 가루로 만들어 흩을 수 있도록까지. 자, 우리에게 그런 명령하시면 우리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죽이라고?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면 이거 뭐야? 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이 아들을 찔러가지고 죽여서 각을 떠서 나무로 불을 피워서 태워서 재로 만들어 둬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려내시겠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아들을 드린 거예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죽은 가운데서 도로 돌려받은 것과 동일하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설마 내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만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나는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은 살려내실 것이고 내가 이 아들을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흩어서 형체도 없이 흩어버리면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자시다. 당신이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고야 말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3일 걱정했다고 하거든요. 3일 걱정은 무슨 3일 걱정입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장작 패가지고 떠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경하게 생겼거든요. 죽은 아들이 막 건강하게 돼서 다시 살아나는 그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아들을 불로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졌는데 갑자기 SF 공상 과학 영화 아닙니까 이거? 예? 재로 만들어 흩었는데 그 재로 만들어 흩어진 그 아들이 죄가 싹 모이더니 쫙 해가지고 막 그냥 다시 건강한 아들로 턱 나타나는. 이걸 지금 아브라함이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은 근심이 되거나 주저함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 인간이 미쳤어.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다가 돌아버려서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니.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기쁨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치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현실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현실을 찾아 나간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현실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거기에서 행복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26절에서부터 29절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십시다. 에덴 동산을 넘어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우리가 천국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진짜 천국 속에서 살아가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안 벌려 죽겠네. 오늘도 허탕 내일도 허탕, 손님이 왜 이리 하나도 없어,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오다니.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하죠. 이까지 돈이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니까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다 얻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으면 천하 천상 천하 모든 것을,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을 다 내 것 삼은 것과 동일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내 것과 동일하다.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어드렸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대저택을 지었어요. 어느 정도 그 집을 지으려고 돈을 들였는가 알아보니까 한 2천억 원 정도 들었다네요. 2천억 원. 대저택을 지었어요.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집안에 다 있어요, 그냥. 저도 그런 집을 짓고 사는 게 소망입니다. 이왕이면 그런 집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잖아요. 우리 솔직합시다. 나는 그런 집 필요 없어. 새빨간 거짓말이. 그런 집 주면 당장 쫓아갈 겁니다. 그 안에 보면 뭐 온갖 좋은 것들이 집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집의 자녀들은 그 집에 있는 헬스장, 수영장, 뭐 운동 경기장, 영화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집의 자녀들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그거 만드는데 짓는데 10원짜리 하나 보태지 않았어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명분 때문에 말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명분 때문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제가 가끔 돈을 받는 이런 명성지 같은 데 가잖아요. 뭐 절 같은 데도 있고 그런 데를 가면 제가 가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참 우리 아버지 집에서 허락도 없이 지어놓고 돈 받아 먹고 불법 영업하고 있구만. 지구가 다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만류를 받았다니까요. 어떤 절이 있는데 거기 앞에서 몇 표서 돈을 받아요. 목사님하고 갔거든요. 어떤 목사님하고.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왜 당신들 여기서 불법 영업하고 있냐고. 내가 허락한 일이 있다고 생각지도 않는데 이 우리 아버지 건데.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대답하려고. 그 말을 해야 되겠다고 그 앞 매표소로 가니까 목사님이 잡아당기는 거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맞잖아요.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닌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금방지게 먼저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돈을 받는다니까요. 제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의 아들이다. 나한테 본 수입이 얼마를 내놔라.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 아버지 거를 말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그런데 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돈을 달라 하는 것은 좀 빗나간 것이지만 잘못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아버지의 작품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그 자체는 좋은 것이겠습니까?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볼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정원을 나에게 구비해 주시다니. 어디 놀러 가서요.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좋은 정원을 만들어서 나에게 누리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나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사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해 하십시다. 그런 행복을 맛을 보십시다. 돈이 없는데 행복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진 것이 없는데 행복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오늘 찬양을 하모니카로 연주를 했습니다마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것을 봐도 만족지 않고 저것을 봐도 만족지 않고 이것을 봐도 기쁘지 않고 저것을 봐도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나의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런 것이 없는데도 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다니 네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말로만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만 있으면 되는 게 너로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너에게 부어주마. 그러실 수 있는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점차 열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이 자꾸 에덴 동산으로 보여지고 우리의 현실이 자꾸 천국으로 보여져서 이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밝아져서, 지금은 육신의 눈이 밝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로,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슨 눈이 밝은 것인가 하면 영적인 눈은 꽉 어두워지고 육적인 눈만 팍 밝아진 거예요. 이 육신의 눈만. 그래갖고 보니까 벌거벗고 있거든요. 아이고 창피해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영안이 밝아지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것을 소망하십시다. 이것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반드시 영안이 열려서 우리 모든 현실을 행복한 현실로 볼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현실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